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다음 주 교회 행복한 우리 만남의 날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발이 참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한 3주 전쯤 저희 서부 목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요세미티에서 서부 목사회를 가졌는데요. 첫날 우리 마리포사 그로브라고 하는 트레일을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은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아서 셔틀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 끝에 세코야 나무가 아주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가 참 내려오는 길에 슬슬 좀 아파오기 시작했지만은 둘째 날 버날 폭포를 산행을 하였는데 그동안 체력 운동을 잘 하지 못하였고 또 정말 몇십 년 만에 등산을 하다 보니 안 쓰던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다리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폭포는 아래에서 보아도 장관이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그 오른쪽 평평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죠. 저기 이행들이 먼저 올라가 있었고 거기까지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 길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이렇게 돌로 만든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또 좀 가까이서 찍으면은 이렇게 이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는 돌 자연석 그대로로 이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은 특별히 내려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12시간, 또 일정을 마치고 12시간 넘게 운전을 하여 돌아오는 내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몸을 푸는데 한 가지 참 신기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허리랑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발은 하나도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날 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에 축 처진 몸의 하중을 다 바치고 힘든 산행을 하였음에도 발은 아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샤워를 하며 발을 씻을 때에 그동안 파리가 앞에 두 발을 비비듯이 발을 막 이렇게 비벼서 씻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발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제 두 손으로 제 두 발에 대한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을 더 잘 마사지하고 닦으면서 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발에 대해서 이런 발이 참 아름다운 발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산행을 잘 견뎌준 발에 대한 감사와 또 좀 어떻게 보면 발에 대한 좀 경건한 마음으로 발을 정성껏 씻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문득 오늘까지 내가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이 고마운 마음이 아주 진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헛된 걸음을 왔다 갔다 하며 힘들게 했는데도 아무 부평 없이 잘 버텨준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그때부터 제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고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가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집에 있는 그 골프볼에 발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좀 문대어 흔들면서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지금까지도 매일 저녁 제가 하는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 하는 발 마사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골프볼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 테니스 볼이 있으면은 그걸 매일 해주시면 발이 아주 피로를 풀고 또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굴이나 몸매에 대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만은 발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름이면 샌들을 신게 되고 발을 많이 노출하면서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또 무슨 그림 같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그려서 아름답게 보이는 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발 모양을 예쁘다라고 표현하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험한 모습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정상에 오른 그 발의 모습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박지성 선수의 발이나 김연아 선수의 발을 두고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성서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외면되기 쉽고 소외되는 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세 번역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예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에 소개한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옮겨오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이 바로 앞에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소식일지라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소식은 정말 무소식이 되고 맙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또 듣게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그 메시지는 우선 입의 기능이 많이 차지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어려워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가자고 입으로 말합니다.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안 가면 안 된다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입으로 말로 권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예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멋진 오빠들이 거기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로 교회에 오기를 권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손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복음의 어떤 핵심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입으로도 또는 손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수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또 이사야 52장이 말하는 것은 발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발전하여서 내 발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소위 말하는 배달 서비스, 그런 비즈니스가 참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친히 움직이는 발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복음의 축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의 발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한 최고 아름다운 발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왕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품도 주고 또 상금도 주고 포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그 발에 이 땅에서의 방문들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발자취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을에서 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죠. 어린 시절 그분의 성장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야 밖에 있는 조용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경시하였던 마을 나사렛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류를 위한 그 첫 걸음을 위하여서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며 유대 광야로 외로운 발걸음을 옮기셨죠. 준비를 하셨습니다. 광야로 향하신 그의 걸음은 사단과의 전투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죽음과 실패의 공간이 아니라 그것도 소망과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방인 지역이라고 여겨진 유대 땅 갈릴리로 걸음을 향하셨어요. 마태는 주님이 이 걸음을 옮기신 것을 예언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과 갈릴리 호칭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아니 유대 땅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이지만은 이방의 갈릴리로 여겨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갈릴리는 예로부터 적들의 원수의 침략에 노출된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배분받은 지파들이 단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아셀과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굉장히 좀 약한 지파들이었어요. 이들이 분배를 받았고 그래서 아수르나 아람이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침략이 자행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들어와 살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갈릴리에 정착하였을 때도 주변은 이방인들로 꽉 차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면서도 이방의 갈릴리라 불린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안식일에는 가브나움 회당으로 걸음을 옮기신 후에 그 안식일에 귀신 들린 아주 불쌍한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마태는 예수의 갈릴리 사역,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라고요. 예수님의 발은, 그분의 발걸음은, 그분의 발자취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자기들의 땅이고 유대인들의 땅이었지만 이방의 갈릴리로 여겨진 곳으로 향하셨고 성경 말씀처럼 그곳에 하늘의 빛을 비추셨어요. 주님의 발걸음은
또한 수세기 동안 유대인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혈통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의 민족과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의 그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름을 사마리아로 옮기셨어요. 거기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며 메시아 구세주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그녀의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 옮기신 그 걸음은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세워졌던 그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발걸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셨어요. 비록 그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지역의 하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빌립 2세가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꾸미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그를 신의 아들로 칭송하기 위해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불렀고 자기 이름을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이 그 하기를 꺼려하였어요. 도시의 이름부터가 그들의 정서에 그들의 신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이방인이 주로 거주하였어요. 헤롯 빌립은 이곳에 풍요와 다신의 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고 지금은 돌무더기의 흔적과 바위에 새겨진 신전의 모습만 남아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신전을 보고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과 비교하며 그 신전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기가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아주 꺼려하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주님은 그것으로 걸음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 주눅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을 아주 압도하고 남음이 있는 이방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곳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대 이방인들의 그 신상들이 우글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죠. 바로 교회의 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향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곧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연결되는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요. 그의 사역의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 그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호화로움으로 채워진 이방 신전들과 로마 황제의 신전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길은 바로 이제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그의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그분의 발이 그 걸음이 멈춘 곳에는 항상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 속에 있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행복한 만남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몇 명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발걸음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발걸음이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누군가를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또한 주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옮기셨던 그 발걸음을 생각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지금 내가 향하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지를 매일 고민하고 확인하고 능력을 구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옮기고 멈추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이 계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로 인해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는,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니 모든 생명의 위협과 환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발걸음은 1년 중 행사를 위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먼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 받은 발걸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그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발, 그것이 산을 넘는 고된 어떤 시간이며 또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발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살짝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공포하는 것, 복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메데페르시아와 이런 나라들, 이런 강대국들의 멸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공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외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유대 땅을 향한 소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여서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세력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의 멸망 소식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사탄 마귀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선포하듯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원래 이제 2기, 지금부터 시작하는, 2차 다시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과는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 대쟁투에서 승리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어떻게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인가? 지난 3월 27일 기도록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복음의 진실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록 말씀의 제목은 유쾌하게 구주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구주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며 유쾌하게 예수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개를 위해서 발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력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해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해야 한다. 그분은 회당이든 길가든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 서든 바리새인의 잔치나 세리의 식탁이든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더 숭고한 삶에 관해 알려주셨다. 자연의 사물, 일상의 사건을 한데 아우르며 그분은 진리를 전하셨다.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그분에게 온 관심을 쏟았고 말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흐르는 향기가 되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향기가 되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어디서든 우리는 기회를 찾아 사람들에게 구주를 소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 것이다. 퉁명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지혜롭게 말한다면 우리는 만인 위에 뛰어난 그분,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의 은사를 활용하여 해낼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다. 우리가 발을 움직여 누구를 만나든 누군가가 발을 움직여 나를 만나는 일이 있든 예수님이 입을 열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를 바라신 것처럼 퉁명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은사 활용에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활용합니다. 또 나타냅니다. 그것이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그건 정말 값진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덧붙여 손과 발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뭘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도 영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마지막 4기 교과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들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친절입니다. 죄로 가득 찬 한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그는 동참했어요. 그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뛰어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밖에서 그는 나그네 한 번 만나고 끝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가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친절과 사랑과 기도입니다. 이번 행복한 만남의 날을 준비하는 계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퉁명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지혜롭게 말하고 비록 복음의 진술을 당장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을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